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깨닫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를 깊이 깨닫게 되어서 주의 사랑들을 깊이 알게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가 처음에 서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숲 관리인이자 작가인 페터 블레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에 져서 나무들의 숨겨진 생활에서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수백 년 전에 베어져서 이 밑동만 남은 구루터기가 여전히 초록빛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 광합성을 할 립도 없는 구루터기가 어떻게 수세기를 버틸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비밀은 뿌리에 있었다 그러는데요. 주변의 건강한 나무들이 뿌리를 통해서 이 구루터기의 영양분과 설탕을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숲은 고립된 개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생명을 공유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추정이 되는데, 실제로 저는 지난번에 우리 중부기도 전도팀과 함께 광릉수목원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느꼈던 것은 뭐냐면 숲 해설사분이 함께 이제 동행해 주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전나무 숲을 우리가 이제 지나게 될 때 전나무 숲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전나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되게 많은 전나무들이 쭉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 전나무 숲이라는 그런 어떤 뭐 책 이렇게 뭐 또 보고 이렇게 봤는데, 그게 왜 그런 제목들이 있나 보니까 전나무 숲은 이제 다른 나무들과 다르게 전나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루며 살아가는 나무라서 뭐 공격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를 있거나 그러면 서로 나무들이 보호해주고 서로 나무들이 함께하는 그런 게 상생하는 곳이 전나무 숲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무런 생각도 없어 보이는 그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서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놀라웠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결은 이 숲의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숲의 나무들이 서로 영양분을 주고 받으면서 돕는 이 상생의 관계라면,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이 가지가 줄기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생존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전나무는 옆에 나무가 없어도 홀로 버틸 수 있겠지만, 이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즉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서로 돕고 사는 좋은 이웃을 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생명 줄기에만 붙어 있어야 산다라는 생명의 유일성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겠죠. 주님은 인생이라는 숲에서 우리가 홀로 고군분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당신이라는 생명 줄기에 연결되어야만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깊이 연합해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예수님 먼저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참이라는 표현은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대조를 좀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가나안에 심으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들포도를 맺는 타락한 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임을 당하게 하며 그 달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소망을 온전히 이루시는 진실하고 순전한 이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해주고 계신 것이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제 가지를 위해서 두 가지 핵심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제거하다의 헬라어 아이로는 들어 올리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 이 땅바닥에 쳐져 흙먼지가 묻고 병든 가지를 곧장 잘라버리기보다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서 씻어주고 지지대에 묶어 다시 햇빛을 보게 하는 작업을 했다 그래요.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시 낙심해서 땅에 지쳐 있을 때 우리를 꺾어서 버려버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자비로운 농부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신 사실이 되는 거죠. 또한 깨끗하게 한다라는 얘기는 더 많은 결실을 위해서 이 불필요한 부분을 쳐내는 가지치기를 의미하는 것이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가지치기를 하는 도구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가지치기의 도구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왜 말씀이 과연 도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3절에서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있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쪼개기까지 하고 아주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기대하는 것은요, 이런 얘기를 기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네, 나에게 복 주시네, 나를 뭐 축복해 주시네, 이런 얘기를 많이 기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사랑한다는 말, 축복한다는 말, 그런 말도 있지만 우리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말로도 많이 있습니다. 가지치기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죠. 잘라내기 위해서는 아주 날카로운 가위가 필요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지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날카로운 가위나 날카로운 톱들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성교회 권속인데 신성교회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습관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요, 여러분 그런 선택이 아니라 뭐다? 필수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은요, 필수예요.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은 반복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하더라는 단어는요, 이 메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단순히 잠시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뿌리를 내리고 끝까지 정주하는 상태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지인 우리는 줄기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5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가지는 스스로 수액을 만들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열매는 가지의 노력이 아니라 나무와의 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되는데요. 이를 옥하는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종자개량이다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겠지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서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맺혀져야 되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런 어떤 이 가지에 딱 접붙임 당했으면 당연히 맺혀져야 되는 열매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과 딱 이렇게 좋은 상황에 있을 때 그때 맺혀지는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 이런 열매들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같은 것을 뭐 할 게 없더라고요? 금지할 법이 없대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실은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 싹이라도 돋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그 열매가 맺힐 수는 없어도 그 싹은 보여야 되고 그러한 열매들이 어느 정도는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는데도 맺히고 있지 않으면 어딘가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비추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그 문제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왜 묵상하라 그러냐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욕망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 기도는 반드시 하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의 결론부인 9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거한다라는 것,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대목이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떠한 자리로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괜찮은 그런 가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뭐라고 결론이 나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은 이제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한 가지 있죠. 어떤 변화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시키는 대로만 하는 종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속마음을 다 공유하는 친구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계획을 모르고 지시만 따르는 그런 존재이겠지만 친구는,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마음과 목적을 공유하는 친구를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드린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해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친구로서 그 마음을 알고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의무로 살았지만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주의 형식으로 내가 그 의무에 짓눌려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친구로서 그 일을 즐겁게 하는 자리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그 계명은 관계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에 제가 많이 묵상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과의 관계성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관계가 어떤가?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결국 우리의 삶을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 있는 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 우리가 조금 더 뭐 친절해져야 되고 온유함을 힘쓰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가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유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가 올바로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다른 가지들이 잔가지들이 막 나 있는데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속에 있으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품을 단련하는 그런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어떤 것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분은 나를 위해서 친구가 목숨을 버렸던 그 사랑으로 우리의 관계를 형성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과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냥 나의 계명을 지키는 어떤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데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진정한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려는 도덕적인 결단을 내린 후에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인간 본성의 구석구석을 침투하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이 되게 멋있는 게 여기서 뭐냐면 도덕적인 결단을 내린다는 건 더 나아진 결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적인 변화, 즉 종으로서가 아닌 친구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그 순전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곧 우리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죽으심도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그것을 의무적으로 대행하신 것이 아니죠. 그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나니까 그냥 어떤 법적 의무를 냉랭함으로 그 죽으심과 고난을 담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엄마가 자녀의 밥을 차려주는 것이 힘들 때는 그것이 의무가 될 때지만 자녀를 의무적으로 키울 때 그때는 힘이 들겠죠. 그러나 엄마는 자녀의 밥을 차려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러한 관계를 이루는 주체자는 누구이십니까?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는 관심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였죠. 하나님을 버린 존재였어요. 인간의 삶의 이유를 가진 존재가 그 존재의 이유를 완전히 버렸고 회복할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변화의 관계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16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는데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항상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냥 어떤 괜찮은 모습으로 그럴싸하게 살아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주님과 내가 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이 내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꿀소용하지 단 그 시간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 찬양하며 눈물 흘리는 그 시간이 먼저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눈물 흘리는 그 시간이 먼저라는 거예요. 신앙의 우선순위가 때로는 우리 바뀌어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제가 요즘에도 청년부를 제가 이제 리더들하고 이제 그런 걸 회의를 하는데 제가 늘 그래요. 너네들이 교회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우리는 이벤트 업체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더욱더 하나님 말씀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게 더 우선이다. 우리 뭐 행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아니지 않니?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교회 생활할 때, 주의 생활할 때 우리의 본질이 뭔지를 잊어버릴 때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우선시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변화된 성품들,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자꾸 본질이 바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강제적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접붙임 시켜주신 것은 맞지만 우리 주님이 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 관계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가지치기까지 전부 다 잔가지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아직도 더러운 성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어떤 모습들 가운데 막 웅성하게 막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라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결단을 원하세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더욱더 가까이 가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것도 기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가야 우리가 정말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에 가야 여러분 안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성품들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면 그게 짐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교회 생활 오면 답답하고 교회 오면 막 짐 눌리는 것 같고 예수 믿는 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이렇게 없지? 왜 그러냐면 주님 사랑하는 걸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를 접붙임시킬 때 우리를 그냥 막 끌어다가 대충 막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사랑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왜냐?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항상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주님의 고난,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구원하신 이유는 뭐예요? 구원에서 뭐가 회복된 거예요? 구원이 말하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맞겠죠. 구원의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그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은요, 주님의 그 이유가 절절하게 드러나요. 주님,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관계처럼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사랑하는 우리 그들도 이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소서. 이게 예수님의 죽으신 가장 큰 이유예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거. 근데 우리는 엉뚱한 일 많이 해요. 엉뚱한 자리에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는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은 우리 주님 사랑하는 자리.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사랑할 것인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할 것인가?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회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래서 뭔가 계명을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얘기냐면, 이 계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계명을 의미해 주고 있거든요. 그 관계와 그 사랑 속에서 내가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에 영향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그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되므로 내가 주님이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시며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여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복 받기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저 복 받고 싶어요. 사업 잘 되고 싶어요. 자녀 잘 되면 좋겠어요. 내 가정 잘 되면 좋겠어요. 내가 이것저것 잘 누리면 좋겠어요. 미래 잘 좋겠어요. 기도하죠. 그러나 그 기도보다 더 필요한 기도는 내가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기도할 때도 있고 엉뚱한 거를 요구할 때도 있게 되죠.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나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삶을 우리 일상에서 과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저는 오늘 영적인 성장과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명을 집중하는 일에 힘을 쏟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적용점을 세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쳐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는 황금 시간을 절대적으로 사수해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제가 보니까 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사소한 결단을 요구하세요. 벤저민 프랭클린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루를 6개의 블록으로 엄격하게 나누고 아침 5시부터 8시까지의 첫 시간을 기도와 하루의 계획 그리고 개인 연구에 힘을 쏟았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겠죠. 우리는 뭐 신학생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프랭클린이 가장 맑은 정신을 가진 아침 시간을 사명에 고정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 수액을 공급받는 묵상의 시간을 인생의 최우선 예산으로 책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사람들이 말씀 묵상을 안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요즘에 하나님이 굉장히 참 멋지게 하시는 일반 섭리라고 보는데, 다 전부 다 고등교육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이상은 대부분 나오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 제외하고는 다 고등교육은 의무예요, 의무. 고등교육을 나왔다라는 거는 글을 읽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섭리예요. 말씀을 봤을 때 그거를 읽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다 해석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읽는 능력은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제가 보니까요, 이 안에 뭐가 있냐? 귀찮아요. 그렇죠? 귀찮아. 게으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게으름, 귀찮음.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게 귀찮은 거예요. 읽는 게 귀찮고 쓰는 게 귀찮은 거예요. 다 읽을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면 왜 말씀을 읽지 않나 보니까 어디냐면 이 짜투리 시간으로 말씀 묵상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좀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 연애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죠? 연애를 가정하면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그 애인이 나에게 짜투리 시간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7시에 만날 수도 있는데 못 만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근데 못 만날 가능성도 크고 저렇게 하다가 못 만나기도 해. 그럼 그 사람 만날 거예요? 결혼 안 하죠? 그죠? 안 되죠? 자기에게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절대적인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는 너무 쉬워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오늘 바쁘니까 말씀 묵상 안 하고, 내가 오늘 좀 여유 있으니까 말씀 묵상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묵상이 제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에서 중요한 건 바쁜 일과 중에 남는 시간이 아니라 황금 시간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좀 확보해 두세요. 아니 꼭 아침 시간이 아니고 괜찮아요. 밤에 퇴근하고 돌아와서 난 잠자기 전에 다들 아이들 자고 나 혼자 고요한 시간에 정말 이런 시간에 내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들, 하나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요, 말씀 묵상 왜 안 하냐? 왜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따라합시다. 우리의 황금 시간을 주님께 드리자. 아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하고 말고 이런 거에 하나님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정확하게 자기 거를 딱 드리는 사람이 복 받지 대충 하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주세요. 제가 이만큼 복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복 준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딱딱딱딱 자기의 것들을 드릴 줄 아는 사람, 대충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황금 시간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체계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성공하려면 체계적 포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새로운 것이 기회를 얻기 원한다면 더 이상 결과가 나오지 않는 낡은 것들을 과감하게 가지치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농부 하나님은 원어로 보면 열매 맺는 가지조차도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익하게 바쁜 일들, 쓸데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왜 하나님과 관계가 왜 틀어지냐면 심플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은 심플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정립에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썩 중요하지 않은 거야. 썩 중요하지 않은 건데 여전히 그걸 가지고 살아요. 관계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도 없죠. 심플하게 하나님과의 집중, 끊어낼 건 끊어내셔야 돼요. 근데 안 끊어내요. 계속 가지고 사는 거야. 저것도 이번에 저희 그 3층에 있는 사무실을 정리했어요. 좀 이렇게 유설무실인데 싹 다 정리했어요. 근데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또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이 정리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제 같이 도와주려 했거든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올라가세요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없어도 된대요. 왜 그러면 저는 이제 뭐냐면 딱 있으면 안 버리려고 그러거든요. 안 버리려고. 버리잖아요. 저는 뭐 어떻게든 근데 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올라가세요. 싹 다 버리더라고. 한 번도 안 쓴 거죠. 싹 다 버려요. 그러니까 3층 얼마나 사무실 가면요. 아직 그 정리가 다 안 됐는데 깨끗해요. 다 버려서 없어. 필요 없는 거 버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과 관계에서 방해되는 거 있는 거 알거든요. 근데 안 버려요. 심플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지를 쳐내야 돼요. 쫙쫙쫙 쳐내야 돼. 안 쳐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포기할 줄 아는 모습도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긴급함에 쫓기지 말고 좀 사랑의 소명에 집중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긴급한 일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일은 결코 긴급하지 않다라는 원칙으로 수만 가지 업무를 처리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흔히 눈앞에 급한 일에 휘둘리느라 주님이 명령하신 중요한 일인 서로 사랑과 영적 교제를 놓칠 때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종이 아닌 뭘로 불렀다고요? 친구로 부르셨어요. 친구는,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주인의 목표를 공유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물 한 주간에 세상의 그런 요구에 반응하는 종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집중하여 그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면 지체를 향한 구체적인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내 계명인데 서로 사랑해. 근데 그 일을 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전도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소중한 친구로서 그 가장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는
친구의 시간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전도 용품을 좀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주 나눠드릴 건데, 전도하는 일이야말로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는 가장 소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전도하는 일에 조금 시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보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두 번의 그런 일을 겪었는데, 하나는 우리 뭐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치 만날 줄 알았는데 다시 못 만나서 교회로 인도하지 못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교회를 인도할 수 있었는데 정말 속상했다. 마음이 아팠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갑자기 죽은 거죠. 그 사람도 갑자기. 그래서 교회로 인도할 길이 없었어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 김정수 집사님 같은 분도 사실 말씀드렸지만 지난 목요일 날 사실 우리가 신방이 예정되어 있었고 또 우리 주일날 와서 어떻게 예배드리기를 원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보니까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이 내일 만난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이번 한 주 동안 그 사실을 많이 느꼈어요. 오늘 건강한 그 사람이 내일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 아들, 자녀, 딸, 뭐 다음 주에 예배 나오겠지. 뭐 좀 기다려야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언제일지 몰라요. 제가 오늘 느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렇구나. 지나가는 그 사람 언제 만날지 모르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나가실 때 전도지랑 전도용품 나눠드릴 건데 물티슈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쓰시면 안 되고, 그죠? 쓰시면 안 되고 나눠드려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전달대상에서 나눠드리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중 하나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목표를 공유하며 살아갈 줄 아는 은혜가 신성의 모든 권속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시간 안에 주님을 가장 먼저 모셔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속상한 게 때로는 우리 주님이 짜투리로 남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때로는 정말 이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최고로 여기셨는데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주님을 항상 그 짜투리로 여기는가? 시간 남으면 섬기고 시간 남으면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스케줄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시간표의 우선이 되시고 우리 주일 지키는 거 정말 예배하는 거 또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 집중되어서 심플하게 우리 주님 잘 섬길 줄 아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한 주간의 평화로운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